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금 2년 지나고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또 이렇게 별 효과가 없는, 그래서 2번, 3번 또 4번 맞아야 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이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신 하나님, 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서 아뢰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또한 이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슬픔과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에 서서 만왕의 왕 만주가 주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오늘 또 이제 그 하나님께, 그 성령님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고난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 모든 염려 맡기면 주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목자로서의 성실한 사역에서 배우겠습니다. 6월절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이 죄 때문에 모든 고통이 왔습니다.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늘 받아야 되는 그런 슬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뱀의 후손인 사탄과 싸워서 머리를 상하게 하고, 물론 예수님은 발꿈꿈치를 상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장자들을 치는 무서운 재앙이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문인방에 바름으로 이제 이 장자를 죽이는 심판하는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6월절 모든 재앙과 죽음이 지나가게 되고, 반대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 심지어는 짐승의 장자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한 이제 재앙과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도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죄속장을 받으면 모든 재앙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의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또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만큼 6월절 어린 양이 오늘 이 고난의 때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전도한 사람, 또 나의 자녀들, 우리가 얼마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사역의 현장에 유월절은 있는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힘을 능력을 우리가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런 경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실하게 양육하고 돌봤던 사람은 있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건면해지고 또 초신자든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믿음 안에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또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이제는 그 자녀들이 성숙해서 교회 안에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졌는지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6월절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6월절의 경험은 4가지 변화 중 어떤 항목이 그에게 나타난가? 첫째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바로왕의 종에서, 감독자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을 병에 됐습니다. 오늘날은 원수마귀 사탄, 내 종노릇한 데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서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누가 함께 영원히 삽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권세, 다시 말하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권세입니다. 자녀들은 알몸으로 태어났지만 그때부터 입을 열고 똥해 하고 울면 입에 먹을 것이 들어오고 옷도 입혀주고 또 밑도 닦아주고 또 병들고 어려우면 또 이렇게 병원에 데려가고,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 아들은 아무리 아프고 배고프고 울어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경영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아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물어보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사장이면 내 마음대로 하지만은 내가 사장 밑에 있다면 사장과 의논하듯이 이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왕과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물어봐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그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곳에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원수의 목전에서도 함께해서 승리케 해서 승리의 축제 잔을 마시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목적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자라면 부모님의 뜻도 받들고 형제간도 우애하고 또 친구들을 돕기도 하고 또 이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 손자도 낳아주는 이런 장성한 이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새로운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복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로 주님 주기도문에 하는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또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이 우리가 스위트홈입니다. 가정은 즐거운 것이, 또 서로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또 어려운 얘기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가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거기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목표, 그리고 이웃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제자 양육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장자 역할까지, 다시 말하면 온 세계 민족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장자로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데까지 우리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행복과 내 유익과 내 소원만, 내 뜻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고 인생의 목표를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삶입니다.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파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맨 이 세상 것만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우리 보고서를 써야 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야 될 때 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너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서 은혜 복 주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위해서 살았냐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신앙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세례입니다.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심어줬는가? 하나님이 경험시킨 세례, 내가 선택한 세례. 세례는 연합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 우리 중국 사람들 얼마나 예수 믿고 은혜 복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으뜸을 드리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요즘 성수주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유튜브로라도 영상으로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죠. 안식일 지역을 기억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 주어서 한 주간 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안식 후 첫날 부활입니다. 부활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면 도움받고 구원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니 나도 그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고 또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조입니다. 열은 다 우리가 빈손 들고 왔으니까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10분의 1을 내가 구별해서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으뜸을 드립니다. 또 성령 예수님에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좁은 길, 좁은 길 가겠습니다. 마음대로 말하거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닮아가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싸움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이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를 틀어버리는 사람, 매사를 뭐 안 되게 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고 그리고 오리를 가려고 그러면 심지도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도 주고 오른밤 때 왼밤 때 내려고 이렇게 손에도 나가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사람을 얻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양보하고 하면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을 친구로 삼기를 원하죠. 약삭 빠르고 영리해가지고 손에는 하나도 안 본 사람하고는 우리가 별로 정이 떨어져서 그들에게 가까지 않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롯과 그냥 너무 재산이 많이 증식이 돼갖고 땅이 좁아갖고 서로 종들이 싸우고 가축이 싸우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리라. 그랬더니 그 속없는 그 롯은 삼촌 덕분에 그렇게 복 많이 받고도 좋은 그 소돔 고모라 전에 수할 땅에 그 기름진 목축하기 좋은 물도 있고 풀도 있는 그런 푸른 풀밭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 양보합니다. 도시 식구들과 함께 다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동서남북을 다 달아보라. 그리고 내가 밟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내가 또 거기 네 조카에도 양보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할 것이고 그 땅도 다 네 후손에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입니다. 내가 죽고 손해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이런 그 양보를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례정신으로 살아야 되죠. 나의 목자로서 성실한 사역, 광야 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지만 스루 광야, 이 목말라 있을 때 물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이 나와서 좌절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이 십자가를 적용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고 놀긴 하고 늦잠 자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는데 이제 학교 갈 때쯤 되면 장난감 그만 가지고 놀게 하고 아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부모의 책망이 있죠. 그러면 그냥 자기 소원대로 안 되고 그냥 놀고 싶은 건 못 놀고 그냥 띵깡 노는 것도 못 하니까 실망하지만 우리가 그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 그런 정식 태도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포기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책도 보고 일찍 자고 장난감 가지고 더 놀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욕심,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또 잠시 왔다가는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이런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가는 신광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오늘날 어떻습니까? 정말 사업하기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좀 업자들이 힘들죠.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 식당 어렵습니다. 이때야말로
공급자이 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고 생각하는 이상 더 넘치게 주시려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뭘 얼마나 구할 줄 압니까? 무한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말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젊은 날에 이 돌잔치를 토요일날 해요. 토요일날 하는데 뷔페 식당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봤어요. 이제 예배 드려주고 이제 다 가서 우리 성도들이 가서 이제 뷔페에서 맛있게 그릇에다가 음식을 차려오는데 이렇게 담아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게을러 갖고 이제 두 번째 갔다 와서 또 많이 지을 때 거기 좀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달라고 할 때 안 줘. 그냥 가져가 먹으라고. 그래서 나는 그 두 가지 모습을 봤어. 아니 얼마든지 퍼올 수 있으니까 직접 가서 자기가 퍼오면 되는데 꼭 옆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얻어먹는 그 사람도 좀 게으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 뷔페 식상 차려있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될 텐데 꼭 사람한테 손을 벌려서 얻어먹는 참 얻어먹으면 그 제대로 얼마나 많이 얻어먹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해서 주면 그냥 몽땅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또 그런가 하면 그 옆에 많이 퍼온 사람이 주고 또 퍼오면 되는데 그 안 주는 모습 그냥 안 주려고 싸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라 그럼 내게 너에게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안 끼워주라 그래. 주면 또 가서 얼마든지 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해서 많이 받아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이런 때 사람의 호주머니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저 하늘 창고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르비딤 광야입니다. 삶의 의미가 무너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생수가 넘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음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성령 받아야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말렉을 경험.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하고 방해하고 원수를 만날 때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이제 기도의 동역자들을 좀 해서 나 이 기도 제목이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마침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협력해서 기도 팀을 만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로 싸워주셔서 승리한 것처럼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흉에서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십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내 욕심, 고집, 내 옛날에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간사하고 인간의 꾀로만 살았던 그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다시 말하면 기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이기겠어요? 부모가 자식이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부모가 이기죠. 그러나 자식이 이깁니다. 자식이 이겨먹을 부모가 없다면 부모가 쳐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옛사람, 죄악의 사람, 야곱이라는 이름이 깨지고 환도뼈가 부러지면 이스라엘이라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주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야곱이 승리하는 모습을, 그 이스라엘로 변화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이제 그 리더십, 멘토, 목회자들이나 사장이나 흠이 나타날 때 비난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도와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래서 온전케 해주는, 이 땅 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한데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돌봐주고 감싸주고, 물론 이게 쉬운 날은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목자로 성실한 사역, 말씀 훈련, 진리 원칙입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죠. 또 배우고 또 남도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자녀들, 손주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남는 것처럼, 우리는 또 그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을 훈련시키듯이 우리가 자녀들을 잘, 손주들을 잘 믿음 안에 양육하고 교회 안에 차세대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일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들에게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10가지 약속을 정했는가. 우리가 뜻을 정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난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나도 이렇게 변화돼야 되겠다. 자, 그는 종교인인 사람인가 바른 신앙인인가. 종교적인,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준호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말씀 듣고 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받은 은혜와 복을 정성껏 우리가 드려야 되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돈이 구겨지면 대리미질로 해서 돈을 팍팍하게 해서 헌금을 우리가 드린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섬기는 신앙, 그리고 이웃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모범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장성해서 시집가고 장가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한 이제 남자들은 군대 의무도 국방 의무도 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서 이제 제자를 양육하고 또 그 제자를 통해서 전도하고 또 제자를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손주들을 잘 양육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대를 잇는 것처럼 또 우리들에게도 육신의 가정에서 이제 믿음의 양육을 계속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 영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또 이제 온 세계 땅끝까지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